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고 싶은 간절함을 얼마만큼 사모했냐면 다음 구절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고 싶어서 자기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그토록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고통스러운 육체 질병의 고난을 내가 겪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시편 기자는 힘든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궁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 군대에게 쫓겨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궁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같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현재 상황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미래에 천국만을 사모했는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고난과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또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세상을 사모할 정도로 혹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많은 희망의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도를 하면 우리의 앞이 막힌 것 같아도 땅 안에 감추어진 많은 희망의 샘이 있으며 또한 하늘에서 이른 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말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앞뒤 좌우로 막혀 있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예로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눈물 어린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인하여서 곧 죽게 된다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이사야는 이 소식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원래 그 연한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너가 병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찾으며 기도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 자신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 즉 기도를 중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눈물의 기도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의 정죄가 틀렸다고 하시면서 욥의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겪은 것은 욥이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앞뒤 전후가 꽉 막힌 채로 답답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또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시는 방법대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며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하는 진정 어린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죄악을 멀리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와 하나님의 그 공존지대는 없음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죄를 멀리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었고 우리의 환경은 가시를 내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무섭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예수님의 사랑 아래에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을 때 마음껏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능력은 이러한 죄의 사이클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거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방패 되어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욥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눈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죄와 하나님의 공존의 지대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보혈의 능력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하는 그 유혹의 사이클을 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시어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